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을 맞이하였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심을 묵상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우리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루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목소리 높여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잠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깨끗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떠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떠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보셨다고 창세기 저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서 그분의 삶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어떠함으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없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많이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그 어린 양 따라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 그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주님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따끈해진 이 땅 위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 먼저 내려서 섬기셨던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주님 따르며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시게 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의 길로 따라가기 원하오니 완악하고 추악한 죄인들이지만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저 이 세상에 물밀듯 쏟아져오는 가치들에 휩쓸려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 속에서 살았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서 영원한 삶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 삶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몸소 본이 되셨던 분을 우리 삶의 발걸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발걸음마다 예수를 닮아갈 때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떠함으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을 따라가오니
우리를 친히 진리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삶이 다하는 끝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12월도 첫 주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이제 밖에는 눈이 오고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별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한 이제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사회문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를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믿음이 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지었고요. 엘레나 아베시노바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김한균 번역, 효리온 출판, 2007년에 출판된 단편인데요. 이 단편만으로 나온 것은 절판되어서 이북으로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톨스토이 여러 단편이 모인 단편집에는 그 중에 하나로 더 있고, 요거는 이제 이북으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자 레오 톨스토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로 1828년 9월 9일 러시아 남부의 야스나야 폴라나에서 명문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다. 어려서 부모를 모두 여의고 고모를 후견으로 성장했다. 1844년 카잔 대학교에 입학했으나 3년 대 중퇴했으며 고향으로 돌아가서 힘써 농민 계몽운동이 실패하고 3년 동안 방황했다. 1852년 자전소설인 유전 시절이 문학상 인정받은 데 힘입어서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집필했으며 1893년 크림 전쟁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한 세바스토폴 이야기로 명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민교육 사업에 나서서 농민학교를 세우고 교육잡지인 야스나야 폴라냐를 간행했다. 34세에 1862년 궁정의 의사의 딸인 소피아와 결혼한 후에 집필에 전념해서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우리가 전쟁과 평화는 영화로도 보고 유명한 소설들이죠. 그러나 이때부터 정신적 갈등을 겪은 후 위선에 찬 귀족사회와 기성 종교의 회의를 느껴 초기 기독교 사상에 몰두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톨스토이주의라고 불리는 자신만의 사상을 체계했다. 4대 복음서를 정리한 톨스토이의 예수는 이때 집필했다. 금욕적인 생활을 지향하며 빈민구제 활동을 하는 중에도 1899년 부활과 이반 일리치의 죽음 등으로 문화의 몸을 이어갔다. 그런 이제 아내와 함께 이 저작권 문제를 놓고 충돌했는데 톨스토이는 아마 이 저작권을 포기해서 안 사람들에게 책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내의 불화 때문에 집을 나가게 되고 폐렴에 걸리고 간역에서 이제 숨을 거뒀다.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김한군 번역으로 되어 있고요.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서평이 되어 있습니다. 거장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를 그림책으로 톨스토이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위대한 작가다. 라는 톨스토이의 3대 걸작이 일컬어져 있는 이 세 작품, 즉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부활뿐만 아니라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특히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심이 어디까지인지를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톨스토이 작품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를 텍스트로 하여 러시아의 풍물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한 화가 엘레나 아베시노바가 그림을 그렸다. 따라서 우리 어린이들이 톨스토이의 위대한 사상이 스며져 있는 작품을 보다 실감나게 그리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자,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인간의 욕심은 그 어떤 것으로 가능할 수가 없다. 수판 간농부 빠코미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처음에 10헥타르만 가졌어도 행복할 거라던 그는 그만큼 땅을 갖게 되자 500헥타르를 소유했으면 하는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또 500헥타르가 손에 들어온 다음에는 또 더 많은 욕심이 생긴다. 빠코는 결국 더 많은 땅을 갖기에 볼가강가에 자리한 한 마을을 찾는다.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저무는 순간까지 자신이 걸은 모든 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빠꼼은 지나친 욕심 때문에 엄청난 땅을 소유하게 된 순간 목숨을 잃고 만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넓은 땅을 갔는데 너무나 많이 간 거죠. 해가 질 때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죽을 리모에 따라서 뛰어 들어왔는데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그가 묻힐 땅은 한 평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참 끝없는 욕심이 결국 자기를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참 책인데요. 톨스토이 여러 장편 소설도 있지만 또 우리 단편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그 전 독서교실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창세기 세 번째 시간으로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요, 톨스토이의 우화입니다. This week is the Genesis third week. Title is Abraham, and the vice title is the Tolstoy's The Fable, short story.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The main text is Genesis chapter 12 verse 1 to 3. The Lord spoke to Abraham. The call of Abraham. Verse 1. The Lord had said to Abraham, go from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to the land I will show you.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and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자, 이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거룩함, 구별됨을 위한 떠남을 명령하신 건데요. 앞서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떠나는 나이가 75세인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BC 2091년으로 추정되는데 그때는 이제 청동기 시대. 그래서 고고학적 발굴에 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된
그 평야 남쪽에 있는 상업의 중심지였고 번성한 곳이었다. 제가 이제 이라크를 갔었는데요. 남쪽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 광주, 전남 광주 정도 해당하는 그 도시에 갈대아루가 있었어요. 얘들은 이제 월신, 이 나나, 이 달신을 섬기는 신전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쪽에서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고 하셨고 행선지를 밝히지 않으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막연한 행선지로 떠나라고 했는데 이 잡신을 섬기며 물질적으로 안락하고 타락한 삶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이런 타락한 환경으로부터 구별시킬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What was God's intention in having them live Ur of the Chaldeans? The spirituality of departure for holiness, settling. We already read the Genesis chapter 12, verse 1 to 3. The city was also home to numerous temples dedicated to the moon goddess Nana. Abraham, who had been called by God, likely lived a wealthy and comfortable life in this region. Why did God tell Abraham, not Abraham, who was living a comfortable life in Ur of Chaldeans, to leave that place, and instead of revealing his destination, to a vague destination called a land I will show you? Because we cannot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by serving idols, living a life of material comfort, and living a corrupt life. Such people lack obedience to God. Therefore, God needed to first separate Abraham from this corrupt environment. Abraham obeyed.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고 그 근원이 된다는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후사가 된다는 그 말이죠. 이때는 대략 BC 2100년경인데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이죠. 갈대아 지방은 바벨론, 때로는 아수라고 불리는 민족들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갈대아, 즉 세상 나라와 구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이 되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젖어있는 상태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속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게 될 가나안은 결코 갈대아 우르 지방보다 더 살기 좋은 지역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도 돌아갈 땅은 역시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땅은 척박하고 주변 정세는 늘 불안한 땅이었고 문화적으로는 이방신의 종교가 특실거리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땅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의 삶을 살도록 구별하는 삶이었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젖소와 벌꿀을 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행동하라는 것이죠. God promised Abraham that he would become a great nation and a source of blessing. This meant that Abraham's descendants would inherit God's kingdom. This was around 2100 BC before Christ. The Chaldean region was a home of a people sometimes called Babylonians or Assyrians. This was to distinguish them from Chaldeans, or the nation of the world. God's strong message was that the kingdom of God, where He would reign,
should not be steeped in worldliness. To establish God's kingdom, we must obey Him, and to do so, we must leave the world behind. The Canaan Abraham was destined for was by no means a more livable place than Ur of the Chaldeans. Instead, a famine thwarted him. And even after the Israelites left Egypt, the land they would later return to was Canaan. This Canaan was not in a better place to live than Egypt. It was by no means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On the contrary, the land was barren. The surroundings environment was perpetually unstable, and culturally, it was a land alive with pagan religions. Why did God choose this land? It was likely to train us in complete reliance and obedience to Him. That was the right set apart for obedience to God's kingdom. And that is the holy life the Bible speaks of. If it's not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you can grow dairy cattle and honey by relying on and obeying God, and you will make it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자, 이사야서 43장 18절에 19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는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 아직 아브라함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두 가지 상반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는 세겜에 도착하여 먼저 하나님의 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순종의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그는 기근하는 시련이 오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그 길을 펴러 내려갔어요. 자기가 당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는 자기 중심성이 발동이겠는데 이것은 곧 불순종을 말하고 자기 중심성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또 다른 위기를 모면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애굽의 문을 설명하고 있는데 Isaiah chapter 43 verse 18 to 19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See, I'm doing new things, now it springs up. Do you not perceive it? I am making a way of the wilderness and the streams and the wasteland. Abraham not only believed God's promise, but he acted as if it had come true. He passed through Haran and entered Canaan, and upon finally arriving in Canaan, Abraham, not yet Abraham, did two contradictory things. What are these and what do they mean? Upon arriving in Shechem, the first thing he did was build an altar to God and worship Him. Up to this point, Abraham was obedient. However, when the ordeal of famine came, he failed to trust in God and went down to Egypt to escape the famine. This was likely a self-centered act, as he attempted to solve his own problem. This was pure disobedience.
and it is self-centered, Satan's needs. Abraham made the mistake of lying about his wife being his sister to avoid another crisis in Egypt. The Bible explains the meanings of Egypt as follows. 자, 이사야 31장 1절 2절을 보면요. 도움을 걸어 내려가는 자들은 다 있었은즉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양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Isaiah chapter 31 verse 1 to 2 Woe to those who rely on Egypt. Verse 1 Woe to those who go down to Egypt for help, who rely on horses, who trust in the multitude of their chariots and the great strength of their horsemen, but do not look to the Holy One of Israel or seek help from the Lord. Verse 2 Yet he too is wise and can bring disaster. He does not take back his word. He will rise up against that wicked nation, against those who have evildoers. This was an event that could have brought God's plan to nothing. 자, 소돔과의 고모라의 멸망이 또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는데요. 자, 창세기 18장 23절을 보면 아브라함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에게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래서 50명이 40명, 30명, 20명에서 32장에 가니까 이절에 가니까 아론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하려이다. 거기서 10명을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의인 10명으로 중복이 되는 아브라함은 이 순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보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순간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중복이 드릴 때 세계를 다스린 일에 우리를 참여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의인 10명은 무엇을 말하죠? 이 의인은 그 시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시대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나아가는 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의 수가 하나님이 최선의 만족을 할 만큼 존재할 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미뤄진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이 사회를 구할 최소 규모의 공동체라고 할 때 과연 오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세상의 타락된 모습을 개혁할 의인 10명이 있습니까? 육신적 안목의 소유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결과로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성경의 백성에서 퇴출이 되는 거예요. The destruction of Sodom and Gomorrah, Genesis chapter 18, verse 23. Then Abraham approached him and said, "Will you sweep away the righteous with the wicked?" The wicked man and Abraham asked God 50, 40, 30, 20, 10. Verse 32, then he said, May the Lord not be angry, but let me speak just once more. What if only 10 can be found there? He answered, for the sake of 10, I will not destroy it. Abraham, interceding with the 10 righteous men, is fulfilling his role as God's co-worker at the moment. There's no moment when he can draw closer to the God of the covenant than when he pray. When he pray, especially when we offer intercessory prayer, God make us
patience participants in the work of governing the world. What do 10 righteous men represent? I believe these righteous men represent those who, as God's representatives in their time, endured suffering on the of time and intercede with him. The blessing of Sodom and Gomorrah is that when there are enough of such people to satisfy God to a minimum, his wrath against the world will be postponed. If 10 righteous people are the minimum community size needed to save this society, are there really 10 righteous people in today's church community capable of reforming the corruption of this world? Lord, possessing carnal perspectives for as a result of the judgment of Sodom and Gomorrah, he becomes the ancestor of the Moab and Ammon, and is expelled from the biblical people. 자, 또 한 번에 또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오죠. 자,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지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인해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 아니었고 오히려 기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기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하신 못한 실수이고 그런 실수는 또 다른 실수로 이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기들의 안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한 꾀를 생각해낸 것이 바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또 발상을 했던 것이죠. The three, Abraham's mistake, the Genesis chapter 12 verse 10. Now there was a famine in the land, and Abraham went down to Egypt to live there for a while because the famine was severe. Abraham was constantly worthy of the title of the father of faith, but he was also human and made many mistakes due to his weaknesses. First, the land of Canaan, where he had gone in faith, was not a land of the abundance. Instead, a famine awaited him. He went down to Egypt and attempting to solve the famine problem on his own self-centered needs. This was a mistake, a failure to rely on God and one that led to another. The plan he devised to solve their own safety problem in Egypt was to deceive his wife into believing she was his sister.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가라. 내가 꼭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어가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느라. 자, 또한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이행이 너무 늦어지니까 인내의 한계를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 우선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갈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생각이 만들어내는 비극인 거예요. 이런 문제는 산 위로 올라가야 하나님 뜻으로 올라가야 해석이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함께 데리고 싶어하는 그 인정을 보이지만 하나님 인의 결과인 그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셨어요. 25장은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로 이는 약속의 씨와 인간의 씨와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갈등이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Genesis chapter 16 verse 2. So she said, Abraham, the Lord has kept me from having children. Go,
sleep with my slave. Perhaps I can build a family through her. Abraham agreed to what Sarah said. Also, when God's promise to give him a child was delayed so much that he reached the limit of his patience, he ignored God's promise and tried to solve the problem of his own descendants by having Ismail with Hagar. This is precisely the tragedy created by human intervention. Such problem can only be resolved by returning to the divine. Abraham shows his human nature by wanting to keep Ismail with him. But God cast out Hagar and her son. The result of human intervention, chapter 21, reveals the conflict between the seed of the promise and the seed of the humanity. Stemming from Abraham's mistake, the history of the conflict continues to this day, until now. 자, 네 번째는 이삭 이야기예요. 창세기 21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해에 약속을 주신 지 25년이 지나서야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허락하셨고 또 그 유일한 아브라함의 적자라고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인간 아브라함은 역장이 무너지는 아픔과 갈등이 있었지만 또한 인간 제물의 제사는 이교도들이 드리는 제사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윤리와 맞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 이 테스트 하시면 그것은 우리를 믿음을 확인시키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시험, 이 temptation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며 우리로 파멸하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그 제사를 즉시 중단시키시고 미리 준비하신 양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22장에서는 여호와 이레, 즉 미래를 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축복은 조건부로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The story of Isaac. Abraham gave the name Isaac to the son Sarah bore him. God gave Abraham his promise when he was 100 years old, but 25 years later, he gave birth to Isaac after making such a difficult decision and claiming that Isaac was Abraham's only legitimate son. One day, God commanded Abraham to sacrifice Isaac. Abraham, a human being, endured heartbreaking pain and conflict. But he also knew that human sacrifice was a pagan offering and a command contrary to God's ethics. But even in this, he obeyed God's will. Obedience is the very means by which God's kingdom is established. God tested us, but it's to confirm our faith and grant us greater blessings. Satan tempts us, but it always leads us to betray God, commit sin, and ultimately lead to our destruction. God, confirming Abraham's faith, immediately holds the sacrifice and ordered him to other ram he had prepared in advance. In chapter 22, this God is
described as Jehovah Jireh, the one who always prepares for our future. Whether we can enjoy the blessings of God, the provision depends on our faith. For blessing are conditional. 자, 이 톨스토이의 그 단편을 보면 사람에게는 얼마나 땅이 필요할까? 사람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할까? 이런 이제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이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한 청년이 어느 마을의 소장이든으로 일하고 있어요. 가난한 청년이죠. 그에게 마을의 유지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한 가지 제의를 해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서부터 해질 때까지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다 자네에게 주겠네. 단 날이 완전히 저물기 전에 이 자리로 돌아와야 하네. 자, 바이옴은 너무나 신이 났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멀리까지 땅을 밟고 다녔어요. 너무나 신이 난 나머지 해가 지기 전에 한다는 조건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가 다 저물어 갔을 때 그때 생각이 났어요. Tolstoy's short story, How much land does a man need it? A young man named Bayom was a poor peasant working in a village. An old man who seemed to be the village's leader made him a proposition. I will give you a little land you tread on from sunrise to sunset tomorrow morning. But you must return to this spot before the sun set completely. Bayom was so excited that he spent the whole day tramping far and wide. He was so excited that he forgot his condition of returning before sunset, until he remembered it as the sun was setting. 그러나 이제 마을로부터 상당히 멀리 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동안 밟은 땅이 아까워서 마을로 전속력으로 달려서 가까스로 그 시간을 맞췄어요. 그러나 그 너무 숨이 차서 그만 자리에 쓰러져서 죽고 말았던 것이죠. 마을의 유지는 그가 묻힌 한 평의 땅을 주었던 거예요. However, he was already quite far from the village, so there was little chance of him making it back on time. Feeling sorry for the ground he had already covered, he raced back to the village at full speed, making it time. However, he was so out of breath that he collapsed and died on the spot. The village elder granted him 1 square meter plot of land to bury him. 자, 이제 우리가 이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존식을 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를 때 네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언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덴에서의 언약, 또 노아의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지내서 언약,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 등 구약의 모든 언약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 개인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출애굽 후 시온에서는 다시 언약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한면적으로 진전되어 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The chapter 15, God signed a covenant with Abraham. Verse 5. Chapter 15, verse 5. He took him outside and said, "Look up at the sky and count the stars. If
indeed you can count them. Then he said to him, so shall your offspring be. God's desire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is expressed in covenants. All covenants in the Old Testament, the covenants of good and evil in Eden. The rainbow covenant with Noah, the covenant with Abraham, the covenant at the Mount Sinai with Israel through Moses, and the covenant with David can be seen to originate from God's desire to restore this kingdom of God. The covenant with Abraham was the beginning of God's kingdom again with our individual. And through the covenant given again at Mount Sinai after the Exodus, we can see that the construction of God's kingdom progressed to a nation. 자,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언약의 징표로서의 할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더라. 성경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도적인 것이죠. 성경 언약은 상호제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지켜 행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11장 1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요.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은 그 앞에서 내 앞에서 걸어서 흠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I'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ircumcision as a sign of the covenant. Genesis chapter 17 verse 10. This is my covenant with you and your descendant after you. The covenant you are to keep, Abraham male among you shall be circumcised. The covenant of the Bible are always God-led. They should not be understood as mutual contracts. The initiative always lies with God. This is precisely God's sovereignty, and it signifies His divine authority to act in His own way. And we are always obligated to keep them. In chapter 17, verse 1, we find the command,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This commandment is not based on our own abilities, but on God's almighty nature. And we need to do is trust in Him. The English Bible translates these verses as I a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그 권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는 표현은 그를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준다고 했던 것이죠. 즉 내가 하겠다, I will 라는 표현이 17장에 몇 번이나 나온지 우리는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믿기만 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가만히 계시면서 원격 조정하시는 그 이신론, 데이즘의 하나님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적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지킨다는 징표로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To walk before God, the Almighty God, means to rely on and obey Him. If you do this, God promised to fulfill His promises. Notice how many times the phrase "I will"
appears in chapter 17, God clearly tells Abraham that if he simply trust in him, he will do everything for him. Our God is not a deistic God who remains silent and remotely controls us, but a God who acts directly in our lives. This is God's sovereign rule. This is where God's kingdom can be established. As a sign of keeping the covenant, Abraham is circumcised.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건 바로 하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땅을 말하셨어요. 땅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씀하신 거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7장 7절 8절을 보니까 창세기 17장 7절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은 그 갈망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언약, 약속, 계약 등은 쌍방의 동의에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죠. 지켜야 할 의무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 언약, 약속, 명령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The kingdom of God revealed in the promise to Abraham, a promise of the descendants, God's people, promise of the land, God's land of the dominion. I will be the God of your descendants and God's dominion. Genesis 17, 7-5.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as an everlasting covenant between me and your descendants after you for the generation to come to be your God and the God of your descendants after you. The whole land of Canaan, where you now reside as a foreigner, I will give as a everlasting possession to you and your descendants after you, and I will be their God. God's kingdom, God's longing to be our God lies at the heart of the Bible, and the Bible consists of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 Covenants, promises, and the contracts are established through mutual consent. However, God's covenants are on the obligation to keep them rests with the humanity. Remember that these covenants, promises, commands are always followed by other blessings. See Deuteronomy 28, blessing for obedience, causes for disobedience. 자,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근데 이제 한옥 목사님이 이런 이제 글을 썼어요. 문제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장애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독수리가 날 때 안정감과 평형성을 유지하는 데는 장애물인 공기가 없다면 오히려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뭐하냐면요,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썼어요. 자기 침대를 옮기기도 힘들 정도로 아팠던 나이팅게일은 그 영국의 병원을 새롭게 했어요. 중풍의 위험 속에서 살아있던 파스텔은 끊임없이 질병의 퇴치를 위해서 연구해서 의학계 위대한 진보를 가져왔던 것이죠. 장애물은 성공의 디딤돌로 삼으려면 무엇보다도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훌륭한 리더는 문제를 변화시키기 전에 문제를 보는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The perspectives of the problems, the Pastor Han Hong,
Problems will always exist. However, they don't just present obstacles. It's said that the eagle without the air that provides stability and balance would be unable to fly. John Bunyan wrote The Pilgrim's Progress in prison. Nightingale to ear to move a bed, innovated the Royal Hospital, and Pasteur, who lived at the risk of the stroke, tirelessly researched the eradication of the disease, leading to great advances in medicine. Turning obstacles into stepping stones to success requires, above all, a shift in the perspective. A great reader understands that people changing a problem or shift in perspective is crucial. 그래서 사라는 자신이 나이가 먹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 문제에 매몰되고 말았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남편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만 것이죠.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자 자신의 판단 오류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자기 손으로 내쫓는 결과를 초대하고 말았던 것이죠. 성령이 지도자가 되려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올바른 행동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Sarah, unable to bear children as she grew older, became consumed by her problem, believing she could not overcome her inability to bear children. She arranged for her husband to sleep with her maidservant Hagar. Despite knowing God's promise, she crumbled before the reality of her inability to bear children. Ultimately, she gave birth to Ishmael and later Isaac, the son of God's promise. However, his misjudgments led him to cast out Ishmael with his own hands. To be a successful reader, you need to have the right attitude and develop a sound plan of action which problems arise.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 자기 소망을 이루려고 한 조급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적 성숙은 평생에 걸치는 훈련의 길이며 그 길은 절대로 지는 길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Let's pray. Abraham received the promise of the descendants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but we see his impatience in opposing his own desire based on worldly values rather than God's promise. However, we come to understand that God is training us to live whole lives as His children, trusting and waiting solely for Him. May we understand that spiritual maturity is a lifelong journey of training, and that there are absolutely no shortcut along the way. We pray in Jesus' name. Amen.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맘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날이 점점 추워지고 겨울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연말 되어서 저희도 이제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온누리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사르바 프로젝트라고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쌀을 몇 부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위에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쌀을 좀 나누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한 달에 10,000원은 우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 선교를 해서 저희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북한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도 역사심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들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